오늘은 성경개관 제7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곡식 거두는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를 남겨두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서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서란 명칭은 책들의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흥망성쇠의 역사를 다루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선지서 17권이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분류를 살펴보게 되면 정복시대가 여호수아죠. 정복시대 이전에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 내용이 되겠죠. 출애굽시대와 광야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복시대, 땅을 이제 정복하는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 그 다음이 통일왕국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역대상까지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그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열왕기하, 역대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에스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 에스더고요.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 구문과 내용, 제가 성경개관 제2강 구약 개론에 강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개요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이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런데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호세아는 예호수와 예수아로도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래서 영어로는 지저스고 한국 이걸 번역하면서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는 보게 되면 저자는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 마지막 장 그 사건은 여호수아 사후 부분은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여호수아를 기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나안 주민들은 너무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 기록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과 땅, 그것의 땅의 성취로서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이미 한 것처럼 창세기는 약속이고 출애굽기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출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와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핵심 주제는 정복이죠. 정복. 그 정복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8절에서 9절, 11장 23절.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을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다 진멸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가나안을 진멸하고 하셨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복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는 성전, 거룩한 전쟁,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고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신명기 20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이뻐하고 가나안인은 이방인이어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 도구, 이 과정 가운데서 창세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라합을 구원한 붉은 줄, 예수님의 십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구약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기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정복 6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 1장부터 5장이라고 했죠. 입성 준비, 요단강 도하, 길갈에서의 영적 재무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입성 준비가 되겠습니다. 1장에 가나안 입성 명령과 동편 세 지파의 순종 맹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과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죠. 자, 이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준비할 것과 동편 세 지파에게 모세에게 한 약속대로 무장하고 앞서 건너갈 것을 명령하죠. 그러자 동편 세 지파는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자, 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을 선대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정탐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고 정탐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성벽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시리아 다메섹이 있대요. 그 사진을 해놨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리고 정탐할 때 두 정탐군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을 구원한 붉은 줄의 의미,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고 정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라합을 구원한 붉은 줄의 의미,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라합이 집 안에 있었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원리와 똑같습니다. 기생 라합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기생 라합의 행위를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생 라합이 동족을 국가를 배신하고 적군과 내통한 스파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랑 구원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운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에 녹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것은 순종의 행위죠, 구원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3장의 요단강 도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강변에서 백성을 성결케 합니다. 요단 도하 준비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지도를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 모압 평지, 이쪽 모압 평지에서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이 아벨입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사장을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요단을 흐르는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그 흘러내리는 물이 아담, 이곳이잖아요. 아담과 사르단까지 한 곳에 쌓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곳 지역은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요단 나루턱에서 북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요단강이 이때 당시 곡식 베는 시기에는 언덕까지 넘쳐 흘릴 정도로 범람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쏟아지던 물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끊으시자, 막으시자 그 물이 뒤로 쭉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9km 정도 떨어진 아담, 사르단에 있는 아담우까지 그 물이 쌓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넜다. 바로 그것이 요단강 도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제 완성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 곡식 거두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가장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완전히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믿음과 순종을 검증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 2세들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검증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첫 발걸음을 요단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은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의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라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1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0일은요. 출애굽 만 40년에서 4일이 모자란 것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준비일이 1월 10일입니다.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위에 어린 양을 준비하던 날, 어린 양을 준비하던 날이 바로 1월 10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 6월절 양 잡기 4일 전에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일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온전히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길갈에서의 영적 재무장이 4장부터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는 것이 4장의 내용이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12개의 돌을 취해 세우고 나머지 12를 길갈로 가져가게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4만 명 가량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제 무장하고 도착하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 요단물이 도로 흘러 언덕에 넘치게 됩니다. 길갈에 진을 친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여 영원토록 경외하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요단을 기적적으로 걷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영원한 기념비,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손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목적이 있고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서 요단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고 그 결과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에서 길갈에서 요단에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장에서 길갈의 할례와 유월절 의식,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애굽의 수치가 모두 물러갔다 이라는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초실절을 의미하고 있죠. 초실절. 초실절은 바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보리의 첫 이삭단을 성전에 바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백성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 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만나가 우리에게 거친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직접적인 이유는요,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 만약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리고성에서 알고 기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굉장한 위험한 행동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 여호와가 지켜서 승리를 준다. 이 열쇠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까요? 정복전쟁의 성격을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정복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 헤렘, 성전이므로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행한 일은요, 12돌 기념비를 세웠고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길갈은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갈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6장부터 1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부지역 정복, 남부지역 정복, 북부지역 정복, 정복 전쟁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 전체적인 지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부지역 정복이 6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근데 이 길갈은 이 여리고성이죠. 여기가 여리고성 위에가 있다, 아래가 있다. 이 학설이 갈리게 되는데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하고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중부지역 정복이 되겠고요. 남부지역 정복은 기브온이 어디가 있냐면은 기브온이 여기가 있잖아요. 이 남부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기브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했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이 가나안 내왕과 연합해서 남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니까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을 구하고 그리고 이 남부지역 이곳을 쳐서 정복하는 내용이 남부지역 정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북부지역 정복은 이제 북부지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지역은 하솔이죠. 여기 하솔 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쪽 북부지역의 모든 가나안 지역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 메론 물가에 있는 여기 북부 연합군을 쳐서 하솔을 불태우고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러한 내용이 북부 지역 정복이 되겠습니다. 중부 지역 정복 6장부터 8장까지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패배, 아이성 정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봤던 건데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디입니까? 이곳이 길갈이죠. 이미 설명드렸어요. 길갈은 이 여리고성 위에가 있다 이런 학자도 있고 아니다 여리고성 아래가 있다 이런 학자도 있는데 이 지도는 위에 있는 것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을 쳐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아이성 정복의 내용이 6장부터 8장의 내용이죠. 여리고성 정복.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냥 무장하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오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요. 여호수아가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맹세가 그때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은 치고받고 죽이고 해야 성이 점령되는데 성을 뺑뺑 돌라 이런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러한 이상한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첫 전투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 헤렘이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가운데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에서 여리고성을 이상한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7장에 아이성 패배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정탐들을 보내 아이성을 정찰하게 하죠. 정탐들은 작은 성이므로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 보고대로 3,000명쯤 군대를 보냈으나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소연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서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제비를 뽑아 범죄한 자를 불사르라고 명하시죠. 이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아간을 색출합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다고 자백하고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 이를 확인한 후에 아간과 그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하므로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죠. 아간이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정탐들의 교만이에요.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들의 보고만 받고 행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아간은 이렇게 처형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명한 언약을 어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전에 성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고 바친 후에 그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한다고 이미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 17절과 18절에서. 그런데 아간은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어김으로 이 아간의 행위는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거룩한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아간의 처형 사건은 구약교회에 있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장 이제 아이성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간을 처형한 후에 죄악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아이를 칠 것과 복병을 두어 싸울 것 등 전략을 친히 알려주시죠. 이에 여호수아는 군사 3만 명을 미리 보내 성읍 뒤편에 매복시키고 또 5천 명을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킨 후에 이것은요 베델에서 지원군이 오는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친히 싸우러 나가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아이 왕이 싸우러 오자 여호수아는 거짓 패하여 적을 유인했고 아이 왕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실수를 범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자 복병이 성을 취하여 불태웠고 양쪽에서 협공하여 아이를 진멸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남부지역 정복 전쟁에 대해서 9장부터 10장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이 9장의 내용이고요. 기브온 전쟁과 남부지역 정복이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전쟁과 남부지역 정복 전쟁의 전체적인 개요도를 지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기브온 전투가 있잖아요. 기브온 전투는 여기가 길갈이고 이미 이제 여리고성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자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됐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남부 여러 성읍들이 남부 연합군을 결성하죠. 그런데 기브온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남부 연합군 네 왕과 더불어서 기브온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에서 길갈에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연합군이 베드론 비탈에서 대피하게 되죠. 여기가 베드론 비탈에서 대피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을 이제 멈추어서 계속해서 적들을 치게 해주세요 하니까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고 베드론에서 아세가까지 우박을 하나님 내려서서 도와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패해서 다 하고 이제 막게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서 길갈로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이들 네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시 이제 기브온이 이제 다시 이제 또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막게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기서 가서 또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나머지 남쪽 지역에서 전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르못, 아세가, 림나 이렇게 치는데 그때 북쪽에 있던 게셀이 그 남부 이 왕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출전하니까 이들을 쳐부수고 계속해서 라기스, 에불론 그리고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지역을 세펠라 지역이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내용을 9장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군사 동맹을 이제 맺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형세를 깨닫고 해봤자 질 것이다 이걸 깨닫고요. 길갈 지신으로 사신을 보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죠. 여호수아 족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거짓이 탄로나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한 번 행한 약속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지 못하고 대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화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15절에 일을 너무 서두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을 구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네 왕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하죠. 기브온이 길갈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청하고요. 여호수아가 출전하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잡아 죽인 후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남방을 쳐서 취하고 길갈로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이죠. 이것은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가 기도하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메론 물가 갈릴리 북부에 진을 치고서 이제 전쟁을 걸어오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기습하여 5 왕을 죽이고 하소를 불사른 그러한 내용이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하솔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에 메론 물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군대들, 이제 모든 지역이 하솔을 중심으로 이 메론 물가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치러 이제 길갈 쪽으로 이제 치러 내려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거 연합군을 급습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이기고 미스르봇마임, 시돈, 미스바 골짜기까지 진출해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정복 전쟁의 요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헤스본, 시온, 바산 왕을 정복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사실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30일 왕을 쳐서 취하고 정복한 그러한 내용이 12장의 요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13장에서 2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가 13장, 요단 서편 분배, 도피성과 레이지파의 기업, 제단 논쟁 사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및 죽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지파에 분할된 가나안 지역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 분배는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여기서 지금 쭉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루벤, 여기가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고요.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죠. 그래서 유다, 여기에 기업을 받고요. 시므온은 유다지파 땅 언저리에 어부지리로 끼어가지고 이제 분배를 받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고 단지파. 근데 여러분 단지파는요 원래 이곳에 기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사시대 때 북쪽 라기스 지역으로 진출해 가지고 이곳까지 또 단지파가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유다지파 부엘세바, 가장 남쪽 지역이 부엘세바이죠. 여기가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북쪽에 있는 단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고요. 므낫세는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공평한 분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인구수에 따른 분배를 하라고 했죠. 민수기 26장 51절에 54절. 개성과 능력에 맞는 지역이 주로 제비 뽑았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축복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얻었고요.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기업 중에서 48성읍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분배의 전체적인 개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 분배 13장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미정복지가 남아있지만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가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카피했는데요. 지금 이 붉게 보이는 지역 이쪽이잖아요. 이 붉게 보이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보이는 지역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그술 지역, 마가, 그 다음에 이쪽 또 여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원, 그리고 이 북쪽 페니키아 이쪽 이르기까지 이 파란색 녹색 지역은요 미정복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복한 지역은요 우리 이 붉은색 지역은 다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하고 이스라엘 평원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주로 왼쪽이 다 평야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만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땅이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어도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고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를 남겨두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야.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이죠.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그렇게 쳤으면은 다 정복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 2장 22절에 23절, 사사기 3장 1절과 4절.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남아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보려 시험하시는 그러한 시험의 그러한 문제로서 이들을 남겨두셨고요. 땅의 황폐화를 막아 정착을 도우시기 위해서 신명기 7장 22절에서는 미정복지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 서편 땅 분배가 14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헤브론 땅 요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제비 뽑아 가나안 땅 서편을 9지파 반에게 이제 나누어 분배하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약속을 근거로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죠. 왜? 헤브론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또 그 땅을 분배받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기업 및 갈렙의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한 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러한 성읍과 경기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기랏세바를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주리라고 했는데 온니엘이 취하였고 악사는 출가할 때 샘물을 달라고 하죠. 자, 유다 지파와 헤브론, 갈렙의 헤브론과 더비를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의 경계가 나오고요. 17장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오고 있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내용과 경계, 그리고 여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도 기업을 얻게 되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딸들도 기업을 주어 아버지의 가문을 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허락받았잖아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그것이 실행된 것이 바로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받는 과정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으로 제비 뽑았다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므낫세는 요단 동편도 서편에서도 그렇게 뭡니까 또 지분을 얻었잖아요. 뽑았다면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죠. 이건 불평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8장에서 실로의 해막이 세워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잠시 중단되고 여호수아는 실로의 해막을 세우게 되죠. 그 이유는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나머지 지파를 책망한 다음에 매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분배받지 않고 남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도에 그리라 이렇게 해서 7부분으로 등분한 다음에 실로에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차지하게 되죠. 왜 나머지 지파들은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의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척박하고 위험한 땅만 남았다는 불평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하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실로의 해막을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가나안의 중심부인 실로로 해막을 옮겼어요. 그래서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죠.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땅 분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사울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19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머지 6지파와 여호수아의 기업 및 분배 완료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지파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자손의 기업이 분배되므로 기업 분배가 완료되게 되죠.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조금 이렇게 떼어서 18개의 성읍과 촌락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시므온 지파가 광야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블레셋 북쪽 위쪽 지역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 지파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비좁았고 또 그들의 기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나중에 멀리 북쪽 레셈, 라이스를 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요구하여 분배받음으로 모든 땅 분배가 끝나게 되잖아요. 참 이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솔선수범했는가 이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척박한 딥낫세라를 요구해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참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희생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장과 21장에서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부지 중 살인한 자가 피하여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인데 요단 서편에서 3개, 요단 동편에서 3군데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지도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발췌했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도시와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단 서편에서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죠. 그래서 여기가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헤브론 요단 서편에서 세 성이고요. 요단 동편에서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여기가 벳셀이죠.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위치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빨리 피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8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어서 이미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성읍 가운데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앗 자손, 고앗 자손들 중에서 아론 자손은요.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그와 고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닷,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므낫사 반 지파 중 13성읍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이렇게 48성읍을 다 합쳐서 분배받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 지파는 따로 한 곳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성읍에 48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이 예언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으리라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2장에 제단 논쟁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선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러서 그들의 노구를 치유하고 많은 재물을 주어 축복하고 돌려보내죠. 그러나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하여 동편 지파들이 다른 단을 쌓아서 온 이스라엘로 패역한 죄를 짓게 한다고 책망하죠. 그러나 책망을 들은 두 지파 반은 여호와를 떠나기 위해 다른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후일에 자손들에게 자신들도 똑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명하게 되죠. 해명을 들은 대표단은 이것을 좋게 여겨 돌아와서 보고하자 오해가 풀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그 단을 에이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및 죽음이 23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게 되자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로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4장은 세겜 언약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대표들을 세금으로 불러 모은 다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지나온 과거 역사를 회상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자신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신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하자 이에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재차 다짐을 받은 후에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워 증거로 삼고 백성들을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어 장사 지내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사실도 부가하여 기록함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기보다는 여호수아 이후에 여기에 부가돼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곡식 거두는 가장 위험한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를 남겨두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하나님은 곡식 거두는 가장 위험한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요? 믿음과 순종의 검증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라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를 남겨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이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도 있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교회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과 땅의 황폐화를 막아 정착을 도우시려는 이러한 유익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